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나름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지혜를 모으려고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오늘 시편의 저자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혼의 평안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편 저자는 다윗의 시라고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마음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평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다윗은 큰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수준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자기 형편에, 자기 입장에 맞는 일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평온을 누리게 되었는가? 마치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처럼 마음의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자녀를 키워본 우리 부모들은 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언제 가장 편안한, 세상 편안한 그 표정을 지으며 있을 때가 언제였는가? 젖을 물리고 젖 먹는 아이가 배가 불러서 젖을 떼는 순간 별일 없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 순간 스르르 잠이 듭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태라는 거죠. 지금 자신의 상태가 가장 만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르고 편하게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을 손꼽으라 한다면 저는 어린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젖된 모습,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도 왜 불안한 요소가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평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는가? 그 첫 번째 원리가 따라서 하실까요? 겸손에 있다. 우리가 평온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평안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알면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면 그 시간과 에너지는 사실은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 밖의 일인데 어차피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낭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알고 교만하지 않으면요, 손이 닿지도 않을 허황된 일들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낭패를 당하지도 않죠. 실패할 일도 없지요.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한계와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권면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 새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고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라고 여겨져서 새 번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는 자주 쓰는데 성경에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삶에 왜 곤란한 일들이 생겨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는 어떤 지체가 있으면 어때요? 그 분위기가 자연스러운가요? 불편한가요? 불편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우리 조직 안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 사람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가 왜 들어왔을까? 결국 아담과 하와의 교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그 교만된 마음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교만된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지키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겸손한 삶인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별 갈등하지 않도록, 곤란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겸손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줘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이 뭔가라고 할 때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나보다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이거와 조금 결이 다른데 비슷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다르게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나보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겸손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 지체의 생각이 나보다 옳다, 나의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바르다라고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날마다 발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주장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에 익숙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날마다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섬기는 진영대성교회 공동체 안에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성숙해가는, 발전해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제나 분수를 모르고 나서는 것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평안이 깨어진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내적인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니까 늘 긴장 가운데 있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면 마음의 평안을 잃을 이유가 없는 거죠. 본문의 다윗은 그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니까 세상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는 마치 어미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세상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경계선 긋기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계선 긋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지만, 하고 싶은 일이지만 자기 한계를 벗어난 일이면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잖아요. 또 다윗이 하고 싶어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지요. 다윗은 자기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기술이란 책에서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그어 주신 거지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까지 하려는 욕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껏 충분히 품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면 반드시 그 일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가 품은 욕심이라면 그것은 절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평안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원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랄지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야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할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은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당연히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표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이고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보내었습니다. 그죠? 자신이 돌아볼 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 않겠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수많은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다 누려봤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권력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좋은 것들을 의지해 보니까 잠깐은 평안을 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안이 절대로 지속적이고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을 다윗은 최고 정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요즘 우리 표현으로 밀당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윗은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내지 않고 아멘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결단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요청이 다윗의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요청하는 것, 결단하는 것은 언제부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결단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여호와를 전적으로 바라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지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오늘은 영원한 오늘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고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결단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결과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 오늘의 평안, 오늘의 기쁨, 오늘의 행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면, 나에게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에게 이런 환경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오늘의 기쁨을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행복을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결과지향적으로 살아가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 치절을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을 썼던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슨이 쓴 선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한 노인이 어린 소년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선물만 얻으면 모든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 어린 소년에게 그 선물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암시를 주면서 스스로 그 선물이 뭔지를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그 선물이 뭘까 고민해 봅니다. 노력을 해봅니다. 이 선물을 찾기 위해서 시간도 보내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러는 중에 소년이 성장해 가면서 점차 해야 할 일이 밀려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그게 몰두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노인이 일러주었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뭔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자꾸만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인생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선물이 뭘까 궁금해서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은 성인이 돼서 찾아온 그 소년에게 그때도 직접적으로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지 않고 암시만 줍니다. 노인은 성인이 된 소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 속에 너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년은 그 선물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오늘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선물이 뭡니까? 프레젠트이잖아요. 그 선물이라는 그 뜻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몰두하는 순간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시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가 이루어지면, 뭔가가 되면, 그때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비로소 나는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기대하는 바가 없을까요? 당연히 또 생기겠죠.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있다는 이 행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면 내일도 그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원, 현재의 영원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마음에 힘든 분이 계실까요? 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졌을까? 곰곰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쩌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또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은 절대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면 평생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졌을까? 어쩌면 세상의 허망한 것에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원인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졌는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왜 계속 상실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한계를,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능력 밖에 일을 하려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더하지 않고 아멘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